음력으로 설이었고 오늘 이제 설 시작 초사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사일까지 11일간인가요? 이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그 법회를 쭉 다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그 1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한번 또 다잡고 또 생각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또 신심을 내고 발심을 해서 이렇게 또 작년에 해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면서 게을렀던 이런 공부한 내용들을 올해는 다시 좀 더 잡아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발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인과를 짓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 정월달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법회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회를 이제 내가 가만 살펴보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내 복만 빌면 되지. 그러고 이제 길을 꽉 막고 법회는 아예 안 들으려고 피해 다니는 사람처럼 안 듣고 또 이제 법회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또 찜찜하게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둘 다가 다 잘못된 일이라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내가 살펴보니까 모든 그 불법은 어떤 의식을 하건 이를테면 49제를 지내건 또는 우리가 기도를 하건 또는 무슨 방생을 하건 그것은 전부 다 법이 우선이 돼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인 법이 우선이 안 되면 그건 전부 다 잘못되기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이 부처님 계신 집을 지어놓고 부처님 집 그렇게 안 하고 법당 그래, 법당. 부처님은 그냥 무슨 잘생겨서 부처님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오래 사셔서 부처님이 된 것도 아니고, 깨달아서 법을 알아서 부처님이 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사신 집, 그러면 법당 그렇게 얘기하지, 부처님 집 그렇게는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법회 그렇게 얘기하지 방생법회, 기도법회 다 법회 얘기하지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저 방생만 하고 다니면 그거는 그냥 어디 무당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그냥 법회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아무 다른 불법으로 부처님 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벌써 쪼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으로 나 얼굴 봐 이렇게. 저 보살님도 노보살님도 요리 봐 요리 보시오. 그 옆으로 돌아와 보려니까 사람이 돌아앉아. 사람이 돌아. 눈도 작은 데다가 졸기 붙으면 더 안 보여. 눈도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안 그래도 눈도 원래 작은 데다가 또 늙으니까 눈이 또 처져 내려오잖아요, 이게. 그런 데다 졸린 데다 그러니까 아예 딱 문 닫아버리려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석전사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법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꼭 그게, 기도회 할 때, 예를 들면 정월달 또는 초파일 또는 칠서 백중 또는 동지 이렇게 기도 4번 할 때마다 그때마다 경전을 하나 부처님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전부 다 강의를 해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저번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보살 37송을 가지고 했고, 이제 이 정월 달에는 천수경을 가지고 법문을 갖다가 10하루간 쭉 진행을 해서, 그래서 천수경이 여러분 막 읽기는 무작스럽게 줄줄줄 읽고 그러긴 하지만은 안에 내용이 뭐다요? 그러면 하여튼 읽으면 좋다요. 그것밖에 몰라. 그래서 읽으면 좋다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게 뭔 약이다요? 하고 물으면, 요거는 항생제니까 아무 따가나 먹으면 안 된다네. 이게 또 이럴 때만 얼마를 먹는다네. 이걸 알아야 될 건데,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네. 배 아픈데도 먹으면 좋고, 머리 아픈데도 좋고, 그래서 항생제를 갖다 아무렇게나 먹어 놓으면 나중에 그냥 그 항생제 중독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천수경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는 경이야, 이게. 반야심경하고 천수경하고 금강경하고 이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읽는데 또 제일 몰라. 잘 얘기도 잘 안 해주고 그건 무조건 하면 된다요. 그렇게만 하고 어디 절에 가든지 전부 다 기도 시작할 때 천수경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절에 안 가봤나 보다. 천수경 가지고 하죠? 네. 그래서 요 천수경을 안에 자세히 알면 그 안에 정말 수행법이 안에 싹 들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이 들었어요. 들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읽는가? 또 왜 수많은 분들이 이게 아마 천수경 책이 출판이 제일 많이 되었을 거예요. 책 건수 나간 것이 제일 많이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베스트셀러라고 우리나라에. 근데도 안에 내용을 좀 누구한테 읽고 얘기해 주라 그러면 난 몰라 그런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올해 정월 달에는 천수경을 하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백중 때 있죠, 그죠? 백중 기도 때는 여러분요 부모님에게 49제 지내고 하는 안에 그 49제 지내는 49제 제문이 있죠, 그죠? 49제 제문을 그때 백중 때 한 보름 정도 기도를 하면서 그걸 전부 다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제 지내는 방식도 알려드리고 좀 그거 하면서 아예 그냥 초상 치르는 방식도 좀 알려드리고 제사 지내는 방식도 좀 알려드리고 다 그렇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엉터리로는 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리게는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하지 말든지. 그래서 틀리게는 안 해야 되겠다. 특히 불자들이 그냥 아무데나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이제 천수경이 이번 하는 기간 동안에 조금 길어요. 조금 길어서 그 내용을 갖다가 10하루 동안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조금씩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보다 조금 더 되게 1시간 10분이나 20분 정도 되더라도 한 권을 하다가 말아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요렇게 전부 10번 할 걸 요렇게 11번 할 걸 빼보니까 조금씩 길었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얘기를 빼먹고 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빼먹고 가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천수경을 갖다가 이번 기도 때는 여러분이 다, 뒤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지금 갖고 있는 책 다 있죠, 그죠? 그 책에 보시면, 그 천수경 안에 다 나와 있고 옆에 한문으로도 되어 있죠. 한번 봐보세요. 그게 책이 없으신 분은 저쪽에 그 사무실에 가시면 그냥 저렇게 고책 한번 좀 그거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굵직해 가지고 노보살님도 보시기가 좋고,
그래서 요렇게 밑에 또 해석도 요렇게 해놔서 여러분께서 보시기가 좋아.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걸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해 드릴 거니까 아무 것이나 아무 경전이나 갖고 있으면 아무 책이나 갖고 있으면 천수경이 나와 있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요렇게 아무거나 갖고서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열흘간 다니셔야 되는데 어떡할까? 예? 다녀야죠. 그런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열흘간 다녀야 되는데 어떡할까? 예? 그냥 바빠 죽겠는디? 옛날에는 보름까지 쉬었어, 그지, 집에서. 보름까지 설날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닙시다, 예? 그래도 대답이 영 맞득잖아. 그래서 이번에 그냥 천수경을, 이건 내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다,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서 내가, 집에서 공부할 때도 그 안에 내용을 다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좀, 이번 기회에 다 들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참 부처님을 이렇게 뵈면, 너무너무 자상하신 것이, 아주 자상하신 것이 뭐냐면 법을 갖다가 한 가지 법만 이렇게 말씀을 안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에 맞게끔 말씀을 해놓으셨고, 또 중고등학생에게는 중고등학생에게 맞는 말씀을 해놓으셨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에게 맞는 말씀을 해놓으셨고, 그렇게 전부 다 그 사람들에 따라서 전부 말씀을 갖다가 달리 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안에 내용이 다르냐면 내용은 다르지 않아. 내용은 안 다르고 전체적으로 알아듣기 어떤 사람한테는 쉽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요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나누면 12분교 그래요. 크게 나눠보니까 12가지 정도 좀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천수경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면 소승법문도 있고, 또 대승법문도 있고, 밀승법문도 있고, 금강승법문도 있고, 여러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 지금, 요 천수경은 대승불교 가운데서도 밀교예요. 대승은 대승인데, 대승을 밑바탕에다 깔고 한 밀교 법문이란 말이죠. 밀교 법문이니까 안에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이거는 평생 그냥 모르고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주저리 읽기만 하지 실제로는 전혀 안에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은 대승을 밑바탕으로 해서 밀교 수행과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걸 우선 아시면 돼요. 우선 아시면, 그래서 안에 나중에 이제 경을 차츰 해 나가면서 이렇게 그 안에 내용들은 자세히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책이 없는 분들은 아예 없네. 네? 머릿속에 책 없으면 천수경 외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꼭 책이 없지. 책 없는 분들은 다 책 가지세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데 내가 하나 질문을 하나 좀 던질게요. 무엇 때문에 살까? 다시 내가 한번 볼게요. 무엇 때문에? 예? 세상 사는데 무엇 땀시 살까? 누가 얘기 한번 해봐요. 60평생 살았다 그러면 60평생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 앞으로 무엇 때문에 살까? 예? 무엇 때문에 살았어? 평생 살아나오는 게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을 왜? 자식을, 왜 자식 때문에 살았어? 자식들 잘 떼고 뒷바라지 해주냐고 안 사요. 그냥 뒷바라지만 해주고 자식들 다 커플이면 이제 죽어야 되겠네? 자식들 다 키우고 그냥 내 세상이라고 여서는 살아요. 그럼 자식들은 왜 낳아서 키웠어? 법이 그런 게 따라서. 법이 그런 게? 지절로? 그럼 사는 것도 지절로 살아라 그러지? 자식이 잘 되니까 좋습니까? 안 되니까 좋습니까? 잘 떼야 좋지. 잘 때 좋죠, 그죠? 네. 좋은 게 뭘까? 기분이 좋지다.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안 좋은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죠? 암은요. 뭐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행복하려고 살아. 돈도 왜 벌으냐면, 가난한 것보다는 행복하니까 벌잖아요, 그죠? 가난한 것보다는 행복하니까 번단 말이죠. 근데, 밥을 왜 먹나 그러면, 배가 고프면 고통스러워. 그래서 밥을 먹는데 많이 먹어도 사실은 고통스러워. 너무 많이 먹어도. 그래서 적당히 먹는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사는데, 돈을 벌건, 잠을 자건, 놀건, 머리에 물을 들이건, 또는 무슨 자식을 낳건, 결혼을 하건, 또는 절에 다니건,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절에 오는 게 내가 불행해지려고 왔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 안 행복했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 없죠? 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요? 심지어는 파리치에 탁 맞아 죽으면 불행하겠어? 행복하겠어요? 파리가 요 앉아있다 파리치에 탁 맞았어. 그래가지고 날개도 부러지고, 얼마나 큰 파리치가, 지 몸에 몇 배가 되는 파리치가 두드러 팼으니, 그거 그냥 다리도 부러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파리가 무지하게 행복하겠죠? 예? 안 행복하죠, 그죠? 파리가 날아다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그러는 파리 자신으로서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사주를 보고 하는 것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런 걸 하려고 지금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작년보다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전라도 말로 하마나 그렇게 하고 살죠, 그죠? 하마나 아는가? 알죠? 그게 참 희망을 갖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오는 것도 역시나 행복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역시 행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까지, 부처님이 나오실 때까지는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완전히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깊이 공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마지막 번뇌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불행했어. 막 큼직큼직한 불행은 좀 없었지만은도 아주 들어가서 바라문들 깊이 공부를 했어도 큼직큼직한 것은 좀 떨어졌어도 안에 세밀한 번뇌는 안 떨어져가지고 그 괴로웠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고통과 번뇌, 불행을 갖다가 완벽하게 다 없앴다 그런 얘기예요. 저 노보살님들 무릎 관절이 있어가지고 다리 아프면부터는 다리 쭉 뻗으세요. 다리 뻗으세요. 괜찮아. 그렇게 자주 뻗어봐야 또 관 속에서도 또 다리 쭉 뻗고 누웠지. 그러고 또 기분이 나빠서 못 뻗으려는가? 쭉 그냥 다리 좀 펴고 앉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태어나셔가지고 35세 깨달음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완벽한 행복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부처님께서 성도하셨다,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불행이 하나도 없어지고 딱 전체 행복해졌다 그런 얘기야. 에이, 어째 그러려고. 실제 그래. 왜냐면 부처님께서 당신이 나는 이제 고통이 다 했다 하고 당신 혼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가르쳐서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쳐준 대로 따라서 해보니까 다 그렇게 돼.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냐? 안 따라하니까. 안 따라하고 맨날 뻗지려고 딴질만 내. 네가 배가 고프면 네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벌어 먹으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빌기만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왜 불행이 올까라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불행과 행복이 어떻게 해서 올까 하고 보니까 꼭 농사 짓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인과법이라 그래요. 인과법이죠. 그죠? 농사 짓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벽실을 심어서 모자리를 하잖아요. 좀 있으면 곧 모자리 할 거다. 그죠? 하우스 속에 모자리 곧 할 거죠. 그죠? 모자리를 해서 벽실을 심어서 벼가 나와서 그런 모내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가을에 벼를 수확할 수 있죠. 그죠? 나락을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쌀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벽실을 안 심으면 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행복해지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가꾸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만약에 심지 않고 농사 지어놓은 농부 옆에 가가지고 쌀 좀 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지라고. 심지 않고 몰래 살짝 가져오는 놈을 뭐라 그래요? 도둑놈. 심지 않고 힘세다고 뺏어오는 놈을 뭐라 그래? 강도. 심지 않고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훔쳐오지도 않고 뺏어오지도 않고 싹싹 비는 사람을 뭐라 그래?
예? 천사? 그렇게 싹싹 비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신도들이라. 그러니까 행복을 할 원인을 심고 그 행복할 원인을 갖다가 내가 자꾸 행동을 해 나가고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올 것인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어디 가서 구하느냐? 자꾸 딴 데 가서 구한다. 어디에? 부지런히 돌아. 아이고 석전사 주지 스님은 말이야 삼재풀이도 안 해주고 그냥 살짝 저 순천에 어디저래서 삼재풀이 한다네 가세. 내복은 몇 개 사오라든가. 아이 걸린 대로 사오라네. 자, 짓지 않고 달라고 비는 것은 그건 미신이라 그러고 복을 그래서 빈다 그래서 기복이라 그래요. 그럼 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질 않아. 왜 법회가 중요하냐 하면 그 복을 짓는 법을 가르치는 거거든. 그 복을 짓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법회가 열리지 않으면 복을 짓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달라는 기도 외에는 나오질 않는다고 이게. 알겠죠? 그런데 그 씨앗이 뭐냐?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이 뭐냐? 오늘 가가지고 서시장에 남산동 시장하고 서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도깨비시장 여천에 싹 다 둘러서 행복 씨앗 하나 줘보시오 그러면 씨앗 가게가 없어. 그죠? 아니 가서 한번 사보라니까 나도 좀 살라니까 혹시 있으면. 종묘사 그래가지고 배추씨도 있고 갓씨도 있고 다 있지만은도 행복 씨앗은 없죠. 그죠? 행복 씨앗은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분명히 씨앗을 심어서 가꾸는 것처럼 된다 그러면 분명히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씨앗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어디서 할까? 얼마란가? 그거는 행복 씨앗 사기는 무지무지하게 쉬워. 가게 안 가도 돼. 돈 안 줘도 돼. 어디 있냐? 지 맘이거든. 그죠? 그건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 돈이 얼마냐고 그것도 물어볼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그거는 항상 그 씨앗 주머니는 어디 있는지 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따라오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따라오고 그렇게 되게 있다고. 그러니 행복의 씨앗을 자꾸 바깥으로 구해 다니지 말고 어디에서 구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서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나를 들여다봐야 돼. 내 마음을 무슨 마음을 쓰면 이게 행복의 씨앗이 될까? 요게 이제 언뜻 생각이 나겠죠. 그죠? 무슨 마음을 써야 될까요? 어? 베풀고 사는 거. 베풀고 사는 거. 이제 알아버렸네. 예. 맨 앞에 앉아서 그냥 알아버렸어, 이제. 절대 이 세 가지 마음을 써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행복이 올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는, 첫 번째는 탐욕심. 지 욕심만 부려가지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대. 행복이 안 된대, 이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해놓으면 돈이 좀 모이고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것 같은데 욕심 부린 것만큼 이게 내가 모아놨던 것이 이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 영원히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냥 설설설설설설 흩어질 때 괴로운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탐욕심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탐욕심을 갖다 씨앗을 내 탐욕심 마음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는 행동을 하고 탐욕을 부리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탐욕을 부리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너 끝들이 가서는 전부 100%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참 애터질 노릇이죠, 그죠? 그 마음을, 탐욕심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더냐면, 농사를 지을 때, 씨 있죠, 피. 피를 갖다가 모자리판에 뿌려가지고, 그 똑 모내기 하듯이 정성스럽게 한번 가꿔보시오. 이제, 뭐 찐다 그러죠. 요즘 찌지도 않죠, 그죠? 모를 갖다가 이제 심어서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논에다 이양해서 심어서 거름 주고, 예? 그 잡초 뽑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에 길러는 과정은 똑 벽처럼 길러놔도 가을에 낫을 가지고 가서 벨라고 보면 전부 다 피가 돼가지고 하나도 못 먹는 씨앗이 돼 있듯이 우리가 탐욕심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끝내 행복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꺼. 그래서 두 번째 뭘 가지고 안 되느냐면 남을 해하고자 하는 분노심을 가지고서는 남을 해하고자 하는 분노심을 가지고는 절대 이게 되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화내고 남을 위해하려고 그러고 남을 해코지 하려고 요 마음의 씨앗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하고 원수가 지면 그 사람과 연관되어진 사람하고 다 원수가 지고 한 사람을 가해를 하면 수많은 사람이 또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멍청하면 안 돼. 멍청하면. 그 멍청한 게 뭐냐? 아주 멍청한 게 간단해. 뭐냐면 콩을 심어야 될 때 팥을 심는 사람. 에? 벼를 심어야 되는데 보리를 심는 사람. 그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인과가 맞지 않은데 원인과 결과가 그게 서로 연결된 게 아닌데 이를테면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우선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돈을 못 벌어. 내가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장사해서 돈 벌려고 그러죠. 그죠? 내가 이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벌어져. 그럼 어떻게 장사하는데 그럼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이 물건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사가서 많은 이익을 봐서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물건이 날개도 진지 팔려도 그래서 지가 부자가 돼도 내가 무조건 돈 벌어야지. 남에게 쏘기든지 남은 쏘든지 말든지 난 돈 벌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총내 망해버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원인 하나도 따져놓고 보면 저 사람은 가게를 하는데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게 생겼다. 왜? 인색해가지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가게를 이렇게 남의 이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딱 한 번 가보면 우리는 느껴요. 아 가게 지금 얼마 못 간다. 불자 집안이니까 좀 갈아주죠. 웃기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안 와. 한 번 가지 안 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돈을 벌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마치 모래를 쪄가지고 밥을 만들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절대 밥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보면 싹
그렇게 해서 한 1, 2년 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돈 좀 싹 크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더라 싹 업종 바꾸서 또 하나 다른 개업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한 너댓 번 오고 나면 이제 그것도 안 가 아무도.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탐욕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꾸 불행이 와. 자꾸 괴로워질 일이 온다고. 자꾸 힘든 일이 와지고.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일으킬 때 그러면 어떻게 일으켜야 되느냐? 어떻게 일으켜야 되냐? 요렇게 일으키면 돼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일으키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절대 나만 먹고 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남을 조금이라도 도우고 살겠다. 요 생각을 내야 돼. 요 생각이 뭐냐면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 여러분이 도와준 사람, 조금치라도 도와준 사람하고는 친하게 돼 있어. 오랫동안 세월이 가도 참으로 서로 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좀 저 사람을 속였거나 저 사람이 나를 속였거나 그러면 절대 가족, 부모, 자식까지라도 사이가 안 좋게 돼 있어. 며느리가 시부모 안 모시겠다는 것은 대부분이 욕심 때문에 그래. 지 편해지고 싶고 그러는데 시부모가 와 있으면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시부모를 모셔야 되냐.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살면서 항상 내가 선한 마음, 그게 무슨 얘기냐. 선한 마음이 남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우면서 살겠다. 이 생각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치라도 도운 그만큼 나한테는 행복이 오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안정된 평화로운 시절에 사니까 그런지 전에 내가 어떤 노장님한테 들었어. 그 노장님이 당신 실제 경험한 얘기 들었어. 6.25 사변 때 그게 그 절의 대처성인데 그때는 다 그 절에 그냥 부인들 데리고 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산 노장인데 얼마나 인색했던지 탐욕심이 많았던지 말이에요. 밑에 마을에 절론이 쭉 이렇게 있는데 절론에 그 도지라 그러죠, 그죠? 그 세금 받아들이는데 세상에 5대5 하거나 6대4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흉년이 들면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봐주고 5대5라 그랬다고 싹싹 다 받아가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주지가 그냥 아주 욕을 먹었는데 어느 날 6.25 사병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밑에 마을에 논 부쳐 먹던 사람들이 전부 다 뺄갱이가 다 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중에 그래도 한 사람이 쫓아 올라가지고 얼른 도망가라 그러더래요. 그 얼른 밤새 도망을 갔는데 산에서 얼마나 겁이 나게 도망을 갔더니 어두운 데서 산에서 뱅글뱅글 아침에 보니까 돌고 앉았더래요. 그래서 가다가 인민군한테 또 잡혀버렸대. 잡혀버렸는데 그 소에 소달구지 끌고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 인민군들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한 사흘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야. 가는데 옆구리에 자꾸 누가 쿡쿡 찌르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한 20살 된 청년이 인민군 모자를 쓰고 날 모르겠느냐고. 그러니까 인민군 모자를 쓰고 뭐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밑에 마을에 살던데 스님 나한테 제사 지내고 나면 사탕 한 보자리씩 이렇게 사탕 갖다 주고 육아 갖다 주고 애가 잘생겼대. 그래서
사탕 요만큼 가끔 가다 내려가면 한 봉다리 니 먹으라고 갖다 주고 그 애라. 사탕 몇 봉지 때문에요. 이 아이가 가만 보니까 그 끌고 가면 좀 죽거든. 그러니까 밤에 그 이 손 묶어 놓은 걸 풀어주더라고요. 풀어주면 내가 번쓰는 시간 동안에 얼른 도망가라 그러더래요. 사탕 몇 봉지에 목숨이 사는 거예요. 몇 봉지 베푸고 때문에. 제발 나만 먹고 살겠다는 생각하지 마. 어느 모서리에 가면 다 죽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살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안 베풀면서 살면 내가 그냥 뭐 내 것만 가지고 딱 살면 되겠지. 내 욕심 부리고 내가 내 먹고 사는데 무슨 잔소리야. 어림도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돌파구가 없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돌파구가 생기는 게 어디서 돌파구가 생기냐면 그동안 내가 베푼 데서 돌파구가 생기지 절대 생기지 않아. 막 의학스럽고 뭐 그냥 잘 따지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물건 사러 갔을 때도 여러분 그 아줌마들 보면 어떤 데로 밥맛 떨어져. 얼마나 깍쟁이같이 좀 더 주시오 하고 또 갖고 하고 이게 뭐 비싸요. 첫 마디부터 승질부터 내가지고 뭐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싹싹 깎아가지고 또 약 이쪽 가게 저쪽 가게 다니면서 약 다 올려놓고 그래놓고 사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지가 가난해졌을 때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에이 그 어디로 다녀도 물 한 모금도 안 줘요. 그 물 한 모금도 안 줘요. 에이 저거 지 돈 있을 때는 목 쫙 치들고 코 빠끔 해가지고 콧방귀 탱탱 끼면서 다니거든 거더라고. 저런 싸가지 없는 것이 대번 그랬더라. 물건을 살 때도 그래. 스님들은 물건 살 때 절대 한 집에 들어가서 바로 사지. 두 집, 세 집 다니면서 물건 흥정시키고 깎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응?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좀 물건을 사더라도 가서 나는 시장에 가면 그런다고. 가서 봐가지고 추운데 할머니가 그냥 혼자 들고 나가지고 달달달 떨고 계시면 이제 그걸 다 사와. 그럼 사가지고 뭐 쓸 데도 없는 것도 있지. 왜냐면 할머니 빨리 팔고 들어가시라고. 좀 자비심으로 보면 그런 게 보인다고. 응? 그러면 이럴 때면 할머니가 무슨 나신개 나무를 좀 캐와가지고 달달 떨고 앉아 계시면 그 2,000원, 3,000원, 그 2,000원이요, 1,000원이요, 좀 더 줄게요 하고 그게 가슴 아프게 안 들이다 보이면 그건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라. 쌩요가 가지고, 아이고, 지금 말대가리도 없는 거. 정말 말하는 게 싸가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베푸는 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어려운 고비들이 왔을 때도 그게 한 고비 쑥쑥 넘어가지고 그렇게 되신단 말이야. 알겠죠? 예. 그런데 큰 고통이 닥쳐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생겨. 누가 격려의 말이라도 해주고. 하도 깍쟁이처럼 싸가지 없이 산 사람은 누가 격려 말도 잘 안 해. 그것도 인과거든? 잡아서 엎어지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래 샀더니, 내 그럴 줄 뻔히 알았네. 그러고 싹 뭉겨. 안 돼서 소리도 안 해. 그래서 첫 번째, 베풀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베푼 것만큼 행복은 오게 돼 있어요. 뭘 베풀더라도 하여튼 말이라도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서 고생하십니까? 어?
아이고, 자식 키우느라고 아주 참 힘드셨겠네요. 참 열심히 그렇게 키워서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워놨습니까? 말이라도, 말보시라도 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마음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선한 마음이거든. 그치? 선한 마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선한 마음의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남을 해코지할 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 남에게 해코지하려고 화를 뻘끗 남을 억누르고 남에게 해코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건 자비심이에요. 아주. 세 번째 선한 마음은 우리가 그런 얘기는 저 사람은 참 똥만 빼뿌리면 부처인데 어떻게 저렇게 못 살까 남이 맨날 그래. 그건 뭐냐면 어리석어서 그래. 머리가 맹해가 그래. 쑥맥이라서 그래. 콩팥을 구분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콩과 팥을 구분 못해서 그래. 착하긴 는 것 같던데 머리가 맹해가지고 남이 죽인다 그래도 예 그러고 있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이 없으려 그러면 정말 성인들의 말씀을 잘 자주 들어야 돼. 들어서 저거는 지금 틀린 말이구나. 저건 맞는 말이구나. 저건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지. 저건 나를 갖다 엉구렁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소리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선한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관세음 보살님도 아주 오랜 전생에 처음에 관세음 보살님이 되려고 마음의 씨앗을 일으켰을 때, 우리보다 더 박복한 사람이었어. 어떻게 박복한 사람이냐면, 8, 9살에 계모한테 죽었으니까. 살해당했으니까. 8, 9살 때 계모한테 그것도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장사하러 나가면 한 3년 만에 돌아오는 장사하러 나갔는데 계모가 들어와서 살다가 지애를 하나 낳았는데 지애는 귀엽고 제 애들은 둘이는 싫고 하니까 둘을 갖다 살인 교사를 한 거야. 배 타는 사람한테다 시켜가지고 배에다 실어다가 여기 갔다면 저 백도에다 갖다 버리라 그런 거야. 물도 한 방울도 안 나는 데다 나무 한 그루도 안 서 있고 물도 한 방울 안 나는 데 갖다 버린 거야. 그러니 배가 안 다니니 어떻게 죽지 그어서.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나 몰래 숨겨갔다가 아빠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전화라도 오겠지만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 두 사람이 거의 그어서 물 한 방울을 못 마시고 거의 한 열흘 만에 죽어요. 저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죽으면서 참 성근이 있었던지 둘이서 죽으면서 착해가지고 그래.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를 갖다가 아주 계모를 원수를 갚으리라 이러면 큰일 나겠잖아요. 그죠?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어머니께서 얼마나 자기 자식을 사랑했으면 우리를 죽였겠느냐, 버렸겠느냐.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 애들이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이서 부둥켜 안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겠구나. 나처럼 힘든 사람이 참 많겠구나. 우리는 그런다고. 내가 좀 힘들면 어째 내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다고. 그죠? 나만 힘들다고 그래. 가만 생각해 보면 암 걸려서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래. 어째 나만 암 걸려? 다른 사람은 다 생때같이 돌아다니는데 나만은. 근데 다 좀 있다가 다 죽는다고, 그죠? 내가 저번에 누가 그렇게 얘기해. 스님, 어떻게, 나만 죽느냐고 그래서. 나만 절에 다녔는데 왜 부처님이 안 보살피시고 나만 죽느냐? 그래서.
아, 좀 있으면 나도 갈 거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 당신보다 더 믿어도 갈 거요. 그랬더니, 가만 보더니, 스님 농담하시지 말고요. 아, 진담이라니까? 그 나도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죽는데 핑계 없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뭐, 암 걸려 죽기도 하고, 가다가, 심지어는 가다가 그냥, 아침밥 잘 먹고, 내가 좀 잠깐 졸린다 그러더니 들어가서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별 핑계가 다 있어. 핑계가 있어야 죽지, 그냥 핑계 없으면 죽나요? 자. 근데, 이 분이 두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8살짜리하고 9살짜리고 둘이서 죽으면서 나처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겠구나. 그냥 다음 생에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는 둘이 태어나면 꼭 붙어 다니자. 붙어 다니면서 그러면서 나처럼 고통받는,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찾을 때는 언제든지 가가지고 그 고통받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줄여주자. 그걸 건져주자. 그 마음을 콱 낸 거예요. 얼마나 생각해 보시오. 물 한 방울도 안 나는 곳에 목말라서, 배고파서 목말라서 그대로 죽으면서 둘이서 꼭 껴안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 섬 이름이 보탈라카야. 따라서 하면 보탈라카. 보탈라카. 그게 뭐냐면, 달라이라마 계신 그 티베트 왕궁이 보탈라야. 보탈라. 이게 보탈라카라는 거죠. 여러분 강원도 낙산사 있죠, 그죠? 낙산이, 그 낙산을, 보탈라카 산을 갖다 줄임말이 낙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곳은 바닷가에 대부분이 관세음보살님 모신 곳에는 물이 없어, 별로. 물도 바위 틈에서 쫄쫄쫄 오는 거 조금 마시고, 뭐, 그렇게 하는, 물 많은 곳에는 없어, 보탈라카산이. 그래서, 그렇게 전생에, 오랜 전생에 처음 원을 세운 것이에요. 첫 마음을, 행복의 마음을, 씨앗을 낸 것이 그게 뭐냐면, 모든 중생이 고통받을 때, 그어서 그 두 사람이 아이가 죽으면서 어머니를 얼마나 불렀겠어요, 그죠? 돌아가신 어머니를 많이 불렀을 거란 말이야.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이 나를 이름 한 번만이라도 부른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찾아갈 수 있게끔, 찾아가서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웠어요. 그걸 본원이라 그래요. 본원. 본서원. 근본 본자 본서원이에요. 본원 그래요. 여러분 경전 보시다 본원경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지장본원경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장보살님께서 맨 처음 행복해지기 위해서 중생을 위하겠습니다 라고 처음 마음을 내서 원을 세운 그 제일 첫 원을 갖다 본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장본원경 관세음보살 본원 또 여러분 천수경에 열애 10대 발음문 있죠, 그죠? 그것도 본원이야.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연등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웠어요. 연등 부처님을 뵈니까 얼마나 거룩한지. 연등 부처님 설법을 들으니 전부 다 이 세상 번뇌가 다한
내용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연등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워서 그 10가지 원을, 열의 10대 바른문 나오죠? 네. 그 열의 10대 바른문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오랜 전생에 처음 원을 세울 때 연등 부처님 앞에서 세운 원이에요. 아셨죠? 예.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의 마음을, 씨앗을 내는데, 그 마음의 씨앗을 내는데, 우리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지장보살님과 같은 그런 원을 갖다가 이 생에 낸다 그러면 다음 생의 삶도 점점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하면서 두 대세지, 그 형은 대세지 보살님이야. 대세지 보살님 있죠, 그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딱 이렇게 모시면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 양쪽으로 딱 모시는 거예요. 그 형제가 아니었어. 처음에 형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같이 태어나신대요. 그래서 오랜 생을 갖다가 자꾸 또 한 생 태어나서 또 중생을 위하는 일만 해. 부지런히 중생 위하는 일만 해. 어디 진짜 병들어서 힘든 사람 있으면 거기 가서 간호하고, 가난해서 힘든 사람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고, 또 정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든지 가서 도와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 생 한 생을 그렇게 쭉 사시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 버렸냐면, 얼마 정도까지 능력이 생겨버렸냐면, 이게 우리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그러면 기껏해야 내 살림 좀 살고 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사람들도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내 살림 좀 살겠다 그러면 조그마한 절 하나 짓고 말겠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달라이라마 존자님 설법을 들으러 한 번 설법을 할 때 서양같이 그렇게 모이기 어려운데도 4만 명, 5만 명씩 모여서 듣는다고. 그렇게 그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냐면,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면, 그렇게 살아오면서 중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있죠, 그죠? 내가 아야 힘들다 또는 이런 고통의 소리를 낼 때라든지 그런 고통의 소리를 내면서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이름을 한 번만 불러더라도 내가 거기에 가서 도와주겠다라는 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직 원을 세워서 성취가 안 됐느냐면 이미 다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내 고통을 바라보면서 관세음보살님을 갖다가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지극게 부르면 여러분 주변에 어디엔가 여러분과 같이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이 되어진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불러서는 안 돼. 아무 정성도 없고 관세음보살 떠버리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그 소리를 듣고 왔어. 왜 불렀나 그러면 그냥 괜히 불러봤어요.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을 관세음보살님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된 정도의 분들이 아니고 보살 십지라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자, 봐주십시오. 내가 이제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하고 발심을 하고 보리심을 내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본언을 냈어요. 그렇게 내고 이 세상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전부 다 맞습니다 하고 믿음이 철저하게 된 것을 십신이라 그래. 10가지 믿음이라 그래. 부처도 될 수 있겠군요. 요렇게 믿는 것을 그 십신을 그러거든. 그게 이제 10가지 단계에서 첫 단계야. 10가지 단계 중에 53단계 가운데 10가지 첫 단계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10주가 있거든. 예? 10주는 뭐 10가지 마음 먹는 자세인데 내가 이제 이 마음을 이 원을 세운 것을 절대 흐트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꼭 세운 것을 갖다 그걸 10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니까 내가 행동을 열심히 행을 하겠습니다. 신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행이야. 그러니까 중생을 위한다 그러면 적당하게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쫓아가서 거기 있어. 거기서 도운다. 그 다음에 그려놓고 자기가 도와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거나 또는 하는 공덕이 올 때 그걸 갖다가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다시 돌리는 거야. 돈 한 푼이 들어와도 다 다시 돌리고 다 어려운 사람한테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야. 그걸 십회양이라고 그래. 십회양까지 흡해서 쭉 가다 보면 십지가 나오는데 십지 이제 첫 번째 초지가 나와.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 해가지고 10번째까지 올라간 분이 보살 십지라 그러는데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십지보살들이에요. 아시겠죠? 관세음보살님도 십지보살이 성취되신 분이에요. 십지보살이니까 그러니까 관세음, 관자재, 광세음 번역할 때 알로키테스바리아 보디사트바라는 범어를 갖다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반야시계는 관자재 그려놨죠, 그죠?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그러잖아요. 관자재 보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세음 보살님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광세음 보살, 빛광자 써서 광세음 그러기도 해요. 그 이름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그 번역에 따라서 그렇지. 그 아알로키테스바리아 보디사트바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체 중생이 고통스러워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관찰해서 살펴봐서 언제든지 당신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관찰의 자제로운 분.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관찰하는데 아주 자유자재한 관찰하는데 그냥 뭐 관찰해도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훤히 그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다 알아. 그렇게 관찰의 자제로 모시고 그래서 이 어른이 관세음보살님하고 한 번만 부르더라도 관세음보살님께서 거기에 어떤 행동, 꿈에 나타나건지 꿈에 안 나타나고 그냥 아무 우리가 5 감각기관으로는 나타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바다에 풍랑이 불었다. 배가 그냥 기계 엔진이 꺼져버렸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배가 저절로 관세음보살이 나타난 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무태에 닿아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해서 아까 맨 처음 마음 먹은 그런 그 대세지 보살님과 두 행지분이 그렇게 처음에 마음을 세웠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세워서 오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전에 연능 부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중간에 서가모니 부처님 수행 시절을 만났는데 만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법을 전해 듣고서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전에는 부처 될 줄 몰랐어. 남 도우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마음을 일으켰냐면 내가 부처 돼야 되겠다.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켰어. 보리심이 뭐냐? 부처님처럼 나도 한번 돼야 되겠다. 그래서 번뇌를 일체 다 떨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냈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내고 나니까 더더욱이 이제는 열심히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비심을 내서 여러 중생들을 위하는 그런 생각을 내고 더 크게 분발심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땐가는 관세음보살님 이 어른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처님이 되실 거예요. 어느 땐가는 부처님이 되실 거예요. 지금 부처님과 거의 수행력이 거의 같이 올라가 있는 십지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도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그분들 다 숙이라 해서 언제 부처가 될 것하고 얘기를 다 해주셨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세음보살님을 이게 관세음보살님처럼 따라서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된 경전이 천수경이에요. 관세음보살님처럼 이제 살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처럼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해서 수행을 해서 내가 행복 쪽으로 가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천수경 속에 싹 다 들어있어요. 천수경이 그냥 간단하지 않죠, 그죠? 그 안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나다라 있죠, 그죠? 그건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라 그래서 그 진원 가운데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자체가 관세음보살님께서 일체 중생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덩어리예요, 그게. 여러분 또 오엄만이 반매음 있죠, 그죠?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전 있죠? 오엄만이 반매음도 관세음보살, 그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갖다가 6자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안에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그 안에는 발원, 참회, 대단하니 주려, 이 안에 찬탄 싹 다 들었어요. 그 수행 방법이 싹 다 든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알고서 우리가 읽어보면, 독송을 하면, 정말 안에 내용이 무지무지한 내용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내용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천수경을 줄여서 천수경그래. 근데 이게 천수경이 경 이름이 대단히 길어.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신 대다라니 이렇게. 몇 자죠? 17자? 경 이름이 그렇게 길어요. 천수천안. 천수? 손이 천이자 그런 뜻이죠, 그죠? 천수, 일천천자 손수자예요. 천수, 천안.
눈이 천수천하는 관자재보살 부처님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세음보살님인데 어떤 분이냐? 눈이 천이고 손이 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눈이 천이고 손이 천이다. 그 천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천이라는 말은 수많다, 수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천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손과 많은 눈을 가졌다. 그럼 무슨 뜻이냐? 뭘 하기 위해서? 눈은 뭐죠? 관찰하는 것.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 손은 뭐죠? 건지는 것. 구제해 주는 것. 상징이에요. 천수천한 그러면 일체 중생을 다 살펴볼 수, 고통스러운 중생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그러니까 천안은 그렇고, 천수는 일체 중생을 그래서 다 건질 수 있는 방법, 방편을 다 가진 어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응?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도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면 돌아가실 때도 아유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그럴까. 근데 관세음보살님을 평소에 딱 믿고 관세음보살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평소에 관세음보살 주력을 열심히 하고 그런 분 돌아가실 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관세음보살님께서 100%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도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 천수천안이야. 그러니까 살필 수 있는 능력이 끝없이 크고 건질 수 있는 방편이 수없이 많은 분이야. 그런데 그 마음 바탕은 뭐냐면 자비심이에요. 일체 중생을 내가 다 건지겠다 하는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자비심을 갖고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주는. 그런데 천수천한 관자재죠, 그죠? 관자재보살. 왜냐하면 관은 관찰한다 그런 뜻이에요. 눈으로 관찰한다. 눈, 귀로 관찰한다. 관자재. 자재라는 말은 자유자재.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누가 나 살려주시오 그래서 자 소리쳐도 좀 멀리서 못 듣잖아요, 그죠? 또 우물 속에 빠져가 나 살려주시오 그래도 우물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멀어져도 안 들리고. 또 뭐냐면 저 사람이 고통스럽다 그래도 내가 별로 자비심이 깊지 못하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세세생생 이런 수업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누가 눈만 좀 깜빡해도 어디가 고통스럽구나 알아. 그래서 관자재예요. 관찰하는데 자유자재로는 관자재 보살. 보살은 뭐냐? 보디사트바 그래요. 따라서요. 보디사트바. 그걸 한문으로 보리살타. 그 다음에 줄여서 보살 그래요. 아시겠죠? 보살 그런. 관자재 보살 그런. 보살은 마음속에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일체 중생을 내가 건져야 되겠다는 자비심을 낸 분들을 얘기해요. 근데 보살인데 보살 해놓고 뒤에 마살 붙어지 그죠? 보살 마살 그러잖아요, 그죠? 보살은 보살인데 조그마한 보살들이 아니고 큰 보살들 그런 뜻이에요. 큰 스승 그런 뜻이에요. 보살 마하살 군다리 보살 마하살 11면 보살 마살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 마살자는 뭐냐면 큰 스승 그런 뜻이에요. 큰 스승. 그냥 보살집을 인전해가지고 얼마 안 된 초짜배기 보살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큰 스승들. 관세음보살 마살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큰 스승이에요. 십지보살이 넘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런 스승, 관세음보살 보살, 관자재보살, 그 다음 뭐예요? 광대원문, 광자는 넓을 광자예요. 광대원만무에 그러죠, 그죠?
광은 넓다는 뜻이고, 대자는 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에 그러죠. 원만 있죠. 원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원은 두루두루 둥글다는 뜻이고, 만자는 가득 찼다. 어느 한 곳에는 결핍된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득 찼다. 무에는 걸림이 없다. 이건 전부 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위할 때 처음에 광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에이 나 믿는 사람만 도와주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도와줘. 그게 아니라고. 또 인간만 도와주고 인간 아닌 사람은 인간 아닌 중생은 안 도와줘. 그것도 아니고 또 저 신들 신 믿는 건 저 유대인들 같은 경우 저 여호와가 말이지 유대인들만 구해준다는 거야. 그 유대주의야. 아주 그 참 좁아.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종족 또는 무슨 축생 사람 이런 것도 구분 없고 너나 구분 없고 어느 누구든지 내가 필요해서 고통을 건져주십시오. 그런다 그러면 언제든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심이 큽니까? 그죠? 넓고 큽니까? 그래서 광대야. 아시겠죠? 그 적당한 자비심이 아니라니까? 석천사 다니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불교 믿으니까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아니고 광대 원만이야. 그러니까 자비심을 베푸는데 삐딱하게 베풀거나 모나게 베풀거나 누구는 좀 보기 좋다고 좀 더 주고 좀 배기 싫다고 좀 덜 주고 그런 것도 아니야.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 평등심이에요. 원이야. 만은 가득 차도록. 근데 막걸리에다가 밥을 주면서 야, 내가 밥 없다. 한 숟갈만 먹어라. 그렇게 준 게 아니고 배부르도록 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자비심을 베풀 때 그 생명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세세생생 그 중생을 갖다 놓치질 않아. 그래서 원만이에요. 그죠? 무에 그는 뭐냐면 무에는 걸림이 없다는 뜻인데 일체 중생을 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어려운 중생 건진다 그러면 말도 안 통하지 무슨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관세음보살은 그게 없으시대. 어디 갔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우리는 그냥 너네 구분도 있고 그래야죠. 니는 되고 니는 안 되고 나는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많은데 관세음보살은 자비심을. 그래서 관세음보살께서 천수천안을 갖고 계시고 광대원만무한 자비심을 갖고 계신데 그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대비심이라고. 중생을 위하는 일체 중생을 위하는 대비심이란 말. 그 대비심을 나타낸 것이 천수경이에요. 천수경 대가란이라. 대비심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 그러죠. 그죠? 다란이란 말은 그냥 진언이고 진실이란 뜻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대비심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다란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을 갖다 이제 차근차근 오늘 내가 경 제목 했는데 경 제목이 중간에 있죠. 천수천안과 안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 개청하는 것은 뭐냐면 다란이를 청한다라는 뜻이니까 그걸 빼고 이제 앞에 경 제목이 천수경 그려놨지만은 제목이 17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경을 갖다 이제 앞에부터 전구업전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기명삼보까지 다 이제 열흘 동안 하나하나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와서 기도하고 또 듣고 그러세요. 네. 예? 대답만 예 하지 말고 열흘간이야. 오늘 끝.